전도서 5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어느 집안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회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장이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들로 위로자, 평안,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음과 세속적 명성과 권력의 덧없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이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요소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도자는 후각과 공의의 훼손이 만연한 해 아래 세상의 세태를 지적함으로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추가 요소로 허망한 재물의 왜곡된 추구를 제시합니다. 즉 전도자는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어 만족이 없는데도 해 아래 인생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는 사실과 재물은 영속성과 안정성이 없음에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지키려 하는 인생의 실상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해 아래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과 명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고 영속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재물이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참된 만족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악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끝이 허무하게 결말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의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분복으로 여기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만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은 당시 화폐가 은으로 만들어졌음을 감안할 때 돈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과 약간 다릅니다. 후반절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원문의 표현은 만족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으며 누구라 할지라도 풍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소득도 없으니 이 또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은, 곧 돈이나 풍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에 대해 결코 충분히 갖지 못할 것이고 사실 그들에게 주어질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코 소득을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의 노력대로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저축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전도자가 이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인간의 탐욕이 더욱 크고 사실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릴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또 힘들게 살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공부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밤까지 일하면서 토요일이나 주일 끝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느냐 물어보게 된다면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더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진 자대로, 덜 가진 자는 그 사람들대로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탐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물질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거기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의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워 넣으려 하는 것처럼 갈증을 채우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허물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노력해서 그것을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적처럼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허무할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것도 아닌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하나님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고 만족감과 풍성함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유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있다 할지라도
자랄지라도 없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영생하는 생수를 소유한 자이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소망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만 마음 두지 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헛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만족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고 말합니다. 앞선 10절에서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부여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족할 수 없음을 지적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이런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축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즉 재산이 많고 적음이 인생의 만족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추구하며 더 많은 재산 축적하려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본문에서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는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왜 이토록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 두 가지 명백한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먼저 재산이 더해지면 먹는 자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증가할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부대 비용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시기, 질투 대상이 돼서 그만큼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 이상의 지나친 축적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지출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소유한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유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루에 10끼를 먹는 것 아닙니다. 한번 배부르게 먹고 나면 나머지 모든 음식은 단지 눈요기가 될 뿐이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는 재물의 양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 이상의 모든 재물은 단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중 한 가지도 더 이상 자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남겨두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무분별하게 많은 재산을 축적해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루에 수백 끼나 먹는 것처럼 으스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하찮고 어리석은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필요한 그 이상을 얻으려고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모든 탐심을 음란이나 부정, 사욕이나 악한 정욕과 같은 큰 죄라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헛된 탐심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죽지 않은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쌓아두기보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허무한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 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허무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아가는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인생의 우리